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5가지 질문입니다. 너무 5이라는 숫자에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클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주님은 과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으셔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모르시는 것이 없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시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시듯 우리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본질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귀중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그 질문에 깊이 숙고하고 대답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철학자들이 주로 물었던 그런 질문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질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야 대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질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질문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넘쳐나죠.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주어진 질문일 뿐 대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질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자유롭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악의 자리에 있었죠.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지리적인 자리, 어떤 지구의 어떤 한 좌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화장실에 있는지 안방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의 상태로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한편 이 물음은 하나님의 슬픈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위치를 아셨지만 그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제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셨습니다. 멀리 있는 인간을,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죄로 물들어 숨어 있는 인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인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주님은 찾아 나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물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나는 너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너는 지금 나와 떨어져 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을 분하게 여긴 가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벨의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종종 많은 설교가들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물으시는 물음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결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아벨을 죽인 현실이 가인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아벨의 그 억울한 소리를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죠. 이 질문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너는 그를 향하여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벨에게 너는 무슨 짓을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는 너의 아내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의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귀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식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너의 형제들, 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과 같은 대답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내 남편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 아내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이웃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독한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사람들,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옆에 두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아벨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두 번째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바라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물음을 물으셨으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께서 물으시는 아주 특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에게 무엇을 주면 제일 좋겠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생 한 번 만나셔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드린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다행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소원을 한 가지를 아뢰었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죠. 힘과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한 가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욥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주님께서 욥을 향하여 물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까지 수없는 질문을 욥기에서 쏟아부으시죠. 욥을 향하여서 내가 알면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괴를 아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아느냐? 바닷속 깊은 곳 물의 근원을 내가 들어가 보았느냐? 한마디로 내가 아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알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설득시킬 때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과연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믿겠다고 말한다면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네가 얼마나 알아서 믿겠다고 말한다는 말이냐?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말한다는 말이냐? 얼마나 알아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다는 것이냐? 과거 사람들에게 동정녀의 탄생은 완전한 불가능이었죠. 그러나 오늘의 과학적 지식으로 더 이상 그것은 허구로만 둘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과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든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거의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GPS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과학의 설명이 상식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정말 다 아느냐?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다섯 번째 중요한 물음은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실 것을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역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언을 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며 발을 동동 구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소통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 정보를 전달할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을 찾고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구원의 씨앗,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 정치가 썩었다고 하는데,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주님은 애타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 함께 거하고 사랑하라고 준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너는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너는 주위의 이웃들 어떤 관계 안에 두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느냐? 정말 너는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시는,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또 다른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신 그 질문, 가인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욥에게 주셨던 그 질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질문,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5가지 물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하여 물어오시는 무거운 질문 앞에서 대답할 말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아느냐? 누가 나와 함께 일할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겸허하게
솔직하게 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주님께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